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교리 문답은 21주일 중에 54문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제 54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3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속성이라 이렇게 불러요. 교회의 속성. 이 교회의 속성을 말할 때 대개 4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더 있는데 그냥 4가지 정도를 말해요. 한번 보세요. 교회의 속성과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 니케아 신경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니케아 신경에도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4가지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니케아 신경을 보시면 그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나온 내용들이 보면은 거기 있죠. 화면에도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 성령님과 관련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령님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연결되죠.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또 랄랄랄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또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교회를 두고 4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이고 하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단일하다.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징은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단일성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 통일성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뭐예요? 거룩하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거룩성 이렇게 있죠. 거룩성. 그러니까 그 단일성, 거룩성. 세 번째는 뭐예요? 보편적이고.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편성. 그렇죠?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사도적이고. 그죠?
그건 뭐겠어요? 교회의 사도성.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교회는 뭐다라는 말을 안 했지만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네 가지 특징을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단일성, 통일성이라고도 해요. 단일성,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성, 거룩하고, 그죠? 세 번째는 보편적이고, 보편성, 그죠? 보편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도성, 사도적이고, 그죠? 우리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서 이 네 가지 특징을 말한단 말이죠. 니케아 신경에서는. 근데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은 또 어떻게 말할까요?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은 한번 보실까요?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여기도 역시 이제 성령 부분과 관련돼서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렇죠?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교회와 관련된 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래요. 거룩하다는 말은 앞에 나왔죠. 그렇죠? 니케아 신경에서도 거룩한 교회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회와. 이게 무슨 말이죠? 공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이 영이에요? 영? 영? 영회예요? 영회요? 아니죠. 그 공회라는 말이 뭐예요? 강승건 선생님 뭐라고요? 공동체로 모이는, 예. 공동체로,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공회라는 말 할 때 공동체로 모이는, 그죠? 그러니까 회라는 말은 지금 딱 모인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공자를 공동체의 공자로 이해를 하셨어요. 공동체로 모인다. 아주 잘 말씀하신 거예요. 공회. 사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자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맞는 말이에요. 공동체로 모이는 회. 그러니까 그게 공회예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게 훨씬 더 선명해요. 그러니까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렇죠? 뭐라고 적어놨죠? 거룩한 공회.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거룩한 공회 하면은, 거룩한은 영어로 홀리예요. 그렇죠?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뭐예요? 홀리 나잇 하잖아요. 오 거룩한 밤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홀리, 거룩한.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회라는 말은 뭐냐면 캐톨릭이라고 해요. 캐톨릭. 영어 쓰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 잘 아는 말 카톨릭. 이거 카톨릭 어디서 쓰죠? 천주교 쓰잖아요. 천주교. 그렇잖아요. 천주교를 뭐라고 그래요?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카톨릭 교회. 정확하게는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공회라는 말 할 때는 홀리 카톨릭 교회 이런 뜻이에요. 홀리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성, 그죠? 거룩성. 두 번째는 카톨릭이라는 말을 설명 안 했네. 카톨릭은 뭘까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보편성이에요. 보편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회라는 말을 쓸 때는 원래 의미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근데 그 우리 강승훈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로 모인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 표현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편성 하면 무슨 말 생각납니까? 보편적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실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좀 잡기가 쉽지 않아요. 보편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편적이다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보편적이다는 말의 반대. 보편적이다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예? 스페셜. 누가 그러셨어요? 스페셜. 스페셜은 뭐예요?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말과 반대말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의미가 잘 살아나요.
사실은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좀 더 할 텐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카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카도시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러니까 거룩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은? 그렇죠.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 때 우리 그 거룩, 그 레위기 하면서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원래 히브리어는 자르다는 거예요. 자르다에서 나왔어요.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별은 어떤 의미에서 구별이냐면은, 자르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됐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 그러죠. 그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라서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라 그러죠?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라 그러지만 보통 성전 그러잖아요. 성전 우리 재건축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물을 딱 세상과 잘라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말은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연결됐다라는 말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는 잘라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사람을,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나실인, 그렇죠. 나실인, 삼손 같은 사람, 우리가, 그렇죠. 확실히 우리 목장들이 코로나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가 바로바로 막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거 쓰지 말고 이 마이크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나실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자르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말할 때 거룩한 공회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holy, 하나님께 구별된, 그게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러면은 공회라고, 카톨릭이라는 말은 뭐라고? 보편적이다 그랬죠? 보편적은 뭐에 반대말이라고요? 특별한, 스페셜한 것에 반대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편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뭘로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이런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특별하지 않고 보편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 염두에 두는 거냐면은, 구약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그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누구나 인종, 뭐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그런 거 있죠.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돼요. 그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노인이냐 아이냐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돼요.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걸 보편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회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다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 그게 바로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차별이 없는, 누구나. 근데 거기에 조건은 하나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일까요?
누구나 다 교회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뭐 어떤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누구나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 왜 남자든 여자? 지금은 남자 여자가 별 큰 지금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도 과거 같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성경 시대만 보더라도 신약 뭐 구약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남녀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차별이 없이 보편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조건 하나만 갖고는 누구나 다 보편적인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데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 배우잖아요. 저거 교동문 하죠.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93문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요 공동체라. 이렇게 교회를 말해요. 그 다음 96문을 보세요.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하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들만 뽑으면 어떤 단어겠습니까? 공통된 단어가 있죠.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죠? 그게 거룩성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누구를요? 택하신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여러분을,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두 번째 또 누구 나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속하신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거룩은 무슨 의미라고요? 할렐루야. 이래서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 세상과 잘라져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 부르는 이유가 97문 보세요. 자, 여기 나오죠. 보편적 교회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을 보시면 어떻게 보랍니까? 교회는 이 지구상의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이렇게 말할 때는 교회가 뭐 10,000개다, 1,000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겠지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제 우리 김정희 목사님 그 강의 한번 인터넷에 들어보세요. 우리 유튜브에. 그러면 이제 잘 설명해 주시는데 교회는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들이 있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여러 교회는 사실상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어떤 점에서 하나의 교회냐? 보편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아까 보편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인 것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라는 조건 하나를 가지면 남자든 여자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뭐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그리스도라는 조건 하나만 있으면 다 하나다. 하나의 교회다.
라는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카톨릭은, 천주교는 왜 자기네를 카톨릭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편적인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럽니까? 거기 뒤에 나오죠. 성도들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든 사람은 한 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건을 따지면 그거 하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스페셜하지 않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뭐 돈 있는 사람만 교회에 오십시오, 뭐 권력 있는 사람만 오십시오, 뭐 남자만 오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교회의 일원이요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고 니케아 신경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3시 되면 그냥 끝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또 이부영 목사님 또 하루 종일 하시겠구나. 염려 붙들어 매세요. 이제 제가 3시면 그냥 하다가도 그냥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21주일 54문을 봤어요. 자, 그럼 거기 뭐라고 질문합니까? 54문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말할 때 하나이고 또 뭐였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 니케아 신경은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4가지를 말하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보편적이고 또 하나인 교회, 그죠? 거룩한 교회 2가지 지금 얘기하니까 거룩한 교회 그걸 믿습니다. 이게 포함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에서도 또 묻잖아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이 질문은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오냐면 지금 저희가 2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지금 갑자기 지금 21주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간격이 있는데, 요 앞에 지금 내용이 어떤 맥락에 있냐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하이델베르그가 그 교리문답이 가르쳐 주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어디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조항 하나하나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21주일은 요 3가지예요. 거룩한 공회,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는 것. 요게 이제 21주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만 하는 거예요.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냐면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내용과 관련해서 당신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 주기도문을 기도만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돼버리죠. 기도, 문인데 기도 싹 빼버리면 뭐 돼요? 주문 돼버리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안 돼요. 사도신경도 제가 왜 니케아 신경으로 바꿨냐면 사도신경이 입에 붙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냥 막 나와요 막. 근데 중간부터 여러분 하시면 합니까? 못해요. 헷갈려요. 저도 그래요.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돼버려 있어요. 그러면 무슨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냐면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막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는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외워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길잖아요. 외우려면 힘들죠.
한 몇 년 하면 좀 외워질 거예요. 긴데 내용도 좋고 또 우리의 사도신경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고 이게 또 교회사적인 큰 의미들이 있어서 사실은 니케아신경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벌써 4가지가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제가 사실은 천천히 읽는 거는 그 의미들을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주문처럼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좋은 말이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신앙의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것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그 보화와 같은 거예요. 보화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들을 이제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서 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벌써 그렇게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이델베르그 54문은 지금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54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54문 대답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길죠? 안 들어오죠?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이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이게 참 좋으냐면 이 짧지 않죠. 좀 긴 문장을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소위 말하는 엑기스만 아주 중요한 것들만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라는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짧은 문장에 뭘 담을까 하다가 이분들 쓰신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성삼위일체를 늘 염두에 두고 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라는 이 특성을 말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특별한지, 어떻게 하나님께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하게 됐는지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시켜서 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한번 이제 쪼개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긴 문장이 좀 쉽게 들어올 겁니다. 먼저 주어를 보시면 나는 그 다음에 끝에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이건 내가 믿는 내용이죠. 그렇죠? 뭘 믿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뭘 믿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이 거기 등장해요. 그 다음에 쭉 가시다 보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오죠. 성령 하나님 나오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자, 요거 맞히시는 분은 뭐 준비한 게 없네. 맛있는 거 드려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맞기는 한데,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틀리진 않아요. 자, 이거는 좀 시간이 지금 56분이라서 제가 3시엔 딱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할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할 때 어떤 일 하셨죠? 성부 하나님? 창조, 그쵸?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택정. 그렇죠. 택정. 좋은 표현이에요. 택하시고 정하셨잖아요. 그죠? 택정이라는 말은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작정이에요. 그죠? 우리 그런 표현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이 지금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고급진 그 조직신학 단어들을 막 그대로 막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김중인 목사님 와가지고 막 이만큼 업그레이드.
좀 벌써 이게 어려운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네. 빨리 끝내라는 표시인 것 같아요. 자, 3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뭐 하신 교회?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영원전에 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여러분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부분이에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그 부분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제가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조그만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적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뭐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시다. 우리가 아까 단일성은 얘기 안 했지만 보편성 말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신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신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토록 함께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 문장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구분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더 멋진 말이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교수들은 상시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쥐고 있고 그 당시에 그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성은 그래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후가 이제 선제후가 그 개신교를 이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낫지만 여전히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일문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 나의 영원한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다. 몸이다. 이걸 지금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까지 이루시는데 당연히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교회 지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결심, 내 열심, 내 능력 이걸로 하면은 우리는 수도 없이 고꾸라집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3시 1분이에요. 저 시계가 2분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